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로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가랴의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그리스도의 탄생 담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하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등장한 두 인물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자, 가이사 아구스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예요. 카이사르의 양자이고 안토니우스와 함께한 클레오파트라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고 돌아와 로마의 내전을 끝낸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길고 길었던 내전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온 왕이라고 칭송을 받던 황제였어요. 그러나 그의 평화는 온 세계에 편만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위한 평화, 다시 말하면 다른 세계에는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평화였어요. 따라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유한하며 전 인류적인 것이 아닌 로마 제국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팍스 로마나 로마에 의한 평화가 유지되던 시기였지만 사실 로마의 억압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던 나라들에게는 평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제국이 만들어내는 평화라는 것도 사실은 전 인류적인 평화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이라도 전 인류적인 평화가 온 적이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인간들의 그 합의된 평화라는 건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가 있을 거고, 가해자들은 평화라고 자신의 상태를 규정할 거고, 피해자들은 자신이 평화가 빼앗겼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아래의 세상은 언제나 평화가 유한하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게 하나가 잘 되면 다른 가게도 잘 되나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떤 가게가 잘 되려 그러면 결국 다른 가게는 잘 안 되는 상태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내고 인간이 합의한 평화라는 건 그런 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안에서의 평화의 왕을 깨부시고 진정한 샬롬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옥타비아누스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2장 13절을 보세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중에 평화라는 코멘트를 수많은 천사들이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가 완전한 평화이고 이 아래의 평화와는 절대 비교가 안 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한 선언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명을 더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구레뇨입니다. 이 구레뇨라는 인물이 성경의 역사를 정리하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의 난제였어요.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기는 헤롯이 생전에 있었던 주전 4년에서 5년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구레뇨가 총독의 유대 땅에 등장한 것은 주후 6년이에요. 그러니까 10년 정도가 있죠. 그러니까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이렇게 호적을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 구레뇨라는 인물이 같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가 지금 뒤로 딜레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10년 정도의 차이가 생겨요. 다시 말해 마태의 기록이나 사료들을 참고하면 아구스토의 칙령과 구레뇨의 통치, 예수의 탄생 시기가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의심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진위성을 의심하기도 했죠. 그러나 그 당시는 지금처럼 디지털화돼서 모든 게 다 기록되던 시대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사료도 우리가 모두 다 발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정확해 보이지 않는 기록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의 진위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는 학자들에 있어서 공통된 합의는 텍스트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료나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좀 정확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은 있죠.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 존 칼빈은 이 차이를 법의 선언과 진행의 차이로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서 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이 시행되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러니까 특별히 이 당시는 지금처럼 통신이나 교통이 발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리고 난 후에 그것이 시행돼서 지켜지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 법이 시행돼서 지켜지는 것까지, 프랙티스가 될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기록이 꼭 맞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구레뇨가 유대 총독으로 2번 인간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그러한 어떤 역사성의 여부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여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의도라는 건 이 모든 일이 역사적인 팩트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아구스토와 구레뇨의 시대의 호적을 등록하라고 한 일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태어나실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일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에 가서 탄생을 하게 되셨다라는 일이,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죠. 그 모든 역사적 인물과 그 역사적인 인물의 정책과 어떤 내용과 방향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가 꼭 굳이 아구스토와 구레뇨라는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거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역사적인 통치자들이 등장을 했던 시기를 명시함으로써 역사적 팩트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적인 인물 뒤편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존 칼빈이 이 차이,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의 10년 빈 공객의 그 차이를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저 역시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존 칼빈이 이 대목에 대해서 이렇게 상수를 해요.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족속과 지파를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라 보고 말함으로써 이 일이 인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이것은 인간의 직접적인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고 불경건한 자들이 운명으로 돌리는 다른 모든 일과 마찬가지로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고 천하에 영을 내린 일,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이 살던 집을 떠나 해산할 시점에 베들레헴에 도착한 일은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그 아구스토와 구레뇨란 인물을 등장시킴으로써 누가가 차례대로 역사적인 순서대로 쓰려고 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이 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모두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도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아구스토와 구레뇨와 같은 인물을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이유는 극명한 대조를 위함이에요. 제가 앞서도 전술했고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누가가 소개하는 복음의 그 기본적인 골격은 극명한 대조입니다. 제국의 힘과 능력, 그것을 극명하게 대표하는 것이 아구스토와 구레뇨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지배자, 하늘의 통치자이지 않습니까? 그 이 대상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국은 높아지고 힘으로 뭔가 찍어 누르는 식으로밖에 될 수가 없지만, 그래서 힘의 세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그 힘의 세상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아래에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걸 뒤집는 형국이라고 누가가 설명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도를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비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아시다시피 유대 독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언약성을 전면에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1차적으로 데오빌로 이방인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유대적 표현들은 다 배제가 돼버려요. 그런 의도로 누가가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남성인 요셉, 헤롯 왕궁에서의 사건, 동방박사들의 같은 장치들이 등장을 하는 반면에 누가는 여성 마리아, 엘리사벳, 마국간, 목동과 같은 이들이 전면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의도와 전달하려는 복음의 그 코어가 무엇인지를 이 비교를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문서 비평을 하는 사람들 또는 뭐 논리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봐라, 다르지 않냐 기록이. 마태는 이렇게 돼 있고 누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누가 더 팩트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멍청한 질문들을 하는데, 저는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시기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의 그 배경이 되는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다 공부하기는 어렵죠. 다만 이 동방박사 사건이 뭐 있냐 또는 목동이 이펙트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배제하고 이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걸 배제하고 이걸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팩트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의도와 내용에 있어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장에서 아구스토와 구레뇨 같은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과 반면에 마리아와 목동, 엘리사벳, 마국간 같은 그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대조는 마리아나 사가랴의 송영처럼 낮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분명하게 등장을 시키는 것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누가의 이러한 의도가 더욱더 강조되기 위해서 등장한 집단이 목동이에요. 2장 8절을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여기서 보시면 목동이 등장을 했어요. 동방박사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죠. 근데 누가복음은 목자들, 목동들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목격했다라고 말해요. 목동은 이 당시만 해도 가장 낮은 직업군이었거든요. 그것을 전면에 등장시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 약자와 저주를 받은 자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당시 목동들은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했고 유대 기록들을 보면 절대 좋지 않은 3D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심이 헤롯 왕궁이나 동방박사들이 아니라 목동에게 전달됐다는 것을 전면적으로 의도적으로 부각을 시킨 이유는 누가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복음, 그것의 코어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힘과 제국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낮음과 저주와 비천함 속에서 이루어져서 확장돼서 역전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도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존 칼빈이 목동에게 이 전달된 내용을 이렇게 상수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방식이라고 누가가 서술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첫째, 그리스도의 탄생은 겨우 몇몇 증인들에게 알려졌고 게다가 이 일은 캄캄한 밤중에 일어났다. 하나님은 수많은 존귀하고 유명한 자들을 불러 모아 증인으로 삼으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런 자들은 다 제쳐두고 사람들 가운데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인 목자들을 택하여 증인들로 삼으셨다. 하나님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성과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탄생 누가복음의 서사에서 분명하게 한 가지가 부각되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성경의 독자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특별하지 않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 온 해야 되는 건 요셉의 역할이에요. 전술했지만 예수의 탄생 서사에서 마태는 요셉이 전면에 부각돼요.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끊어버리려고 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의 역할이 거의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구도일까요? 물론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롤을 보면 남성은 힘 있는 강자였고 여성은 약자였기 때문에 약자의 하나님, 그리고 낮은 자의 하나님,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들의 하나님, 자기의 낮음을 인지하고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의 근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누가는 의도적으로 여성인 마리아만을 전면에 부각을 시키면서 창세기 3장 15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게알디스 보스도 그렇게 말을 했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싸우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뱀의 게임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줄게,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여자가 졌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가 너를 이기고 있는 뱀을 깨부실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하는 거라고 예언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남자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하게 다 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이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2장 4절을 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지혜를 깨부시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고, 그렇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직역한 걸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녀가 낳았으니 그녀의 첫 아들을, 그리고 그녀가 그를 포대기에 쌌으며, 그리고 그녀가 그를 구유 안에 뉘었으니 왜냐하면 그들에게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여관 안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첫아들이에요. 맏아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된 것 같은데, 이 단어가 프로토토코스예요. 근데 이 70인역을 보면 프로토토코스는 이스라엘을 형용할 때 사용되던 단어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세요. 너는 바로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이게 맏아들, 프로토토코스예요. 그런데 그 표현이 그대로 예수에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 뱀의 머리를 박살시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약속을 했어. 두 번째는 첫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제사장으로서의 기능이 첫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렸어. 그러나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유일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약속의 계보를 따라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톰 라이트의 표현을 좀 빌리자면 모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역사와 약속과 내용이 예수의 삶에서 완벽하게 구현되고 재현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당신의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써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도 지금 좀 아픈데 아프면 하나님 없어, 좋으면 기분 좋아, 하나님 계셔, 이런 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자기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 약속은 뭐냐?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해봤는데 소용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니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뭐 100배로 돌려주고 뭐 쌀 곳이 없도록 쌓게 뭐 축복해 주신다 그러더라.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렇게 약속한 적 없다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네. 그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 목사한테 가서 따지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내가 내 약속을 지킬 건데, 내 약속은 내 안에서 나와 교제할 내 백성을 내가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이 누구 속에서 다 이루어졌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니까요. 그 약속이 지켜졌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도, 하나님의 것을이라고 번역한 성경은 한글 기억 성경밖에 없어요. 영어 성경이든 히브리어든 70인역이든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11조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 다 그런 말은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난 헌금했는데 말이야, 11조 했는데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도 안 주시고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참고로 저는 11조를 매일매일 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1원도 거의 안 빼놓고 해요. 제가 양심상으로 정해놓은 제 신앙 고백 속에서 그건 하나님 주신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식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이라고 번역해 놓은 건 한글 기억 성경밖에 없어요. 깔뱅이나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11조를 강조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럼 11조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 그럼 다른 차원의 것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10의 1이라는 건 대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소득과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할 테니까 다시 돌려주세요. 돈 먹고 돈 먹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논리 구조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안 지켜주시지 이런 이야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왜 안 지키셨습니까? 다 지켰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니까요. 그걸 일관되게 성경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읽으니까 이상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아래의 세상은 이기적이고 악하고 기울어져 있죠. 어떤 이들은 좋은 환경을 만나 좋아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좋지 않아 보이는 환경을 만나 좋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좋음과 좋지 않음의 기준이 각자 다르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말 제가 이제 학원 일을 할 때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거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잖아요. 내가 먹고 내가 입는 거 안 하더라도 학원은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아파가지고 학원도 못 가는 친구가 전교 1등을 하는 친구의 그 스토리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모든 컨디션이 좋은 애들은 1등 못하는 애들 정말 많거든요. 학원을 몇백만 원씩 듣고 학원비를 몇백만 원씩 꼬라박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는 엄마가 아파가지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알바하고 그거 해가지고 8시 반에 가서 학교에 가서 씻는데요. 그리고도 전교 1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환경이나 내용이라고 하는 게 다 상대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제가 볼 때는 불공평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퇴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왜냐? 내신은 이제 영원히 딱지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도 자체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찮은 마국간에 오심으로 그 운동장을 다 파괴시켜 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좋은 거 1등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서 돈 많이 끌어모으는 거, 이게 행복이라고 상정돼 있는데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장 낮은 곳에 왔다니까요. 이러한 지향점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요즘에 리마인드 하는 것이지만 나는 특별하지 않아. 내가 뭐가 특별해. 저는 어릴 때 특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냥 그저 그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 역량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요. 제가 학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애들이 그만두잖아요. 학원 일을 하면. 옛날엔 너무 불쾌했거든요. 지금도 좀 불쾌하긴 해요. 근데 옛날에 불쾌하면 그런 거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제가 못한 건데? 나는 잘했는데?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왜 불편하냐면 그게 내 한계라는 걸 인정하는 게 불편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한계인 걸. 내 역량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제 목회도 마찬가지고 난 특별하지 않아 라는 걸 처절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거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시니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너 학원할 때 애들 다 100점으로 줄 세우고 유명한 강사들처럼 뭐 카이스트네 뭐네 뭐 자기가 보낸 것도 아니지만 그런 거 깔아놓고 그래야 너 좀 나에게 영광이 돼 이러면 제가 그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한 진정한 그 은혜 그리고 진정한 낮음 속에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멋지시고 위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자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낮고 비천한 자들을 부르신 거지. 근데 실제로 비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근데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내 스스로가 낮은 자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고 실패가 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실패와 고난의 깊은 구렁텅이를 빠져나와서 그 오만했던 신학생이 깨진 거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낮음과 미련함 속에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인정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헤롯 왕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말구육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볼품없는 삶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낮음을 우리가 인지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해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또 쓸모있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볼품없는 마구간과 같은 오늘을 하루하루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